오늘은 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얘기 아시죠? 근데 그 유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마을에 복락이라는 아이가 살았대요. 근데 걔가 유난했대. 그래서 걔가 다리 막 떨고 있더니 엄마가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그랬대요. 그래서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말이 나왔다.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해봤어요. 이거는 대본에 없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난 거거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인사 말이 있죠. 이렇게 종교를 떠난 모든 사람들의 새 인사입니다. 새 인사 말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새 인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뭐예요, 여러분? 와,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이 복이란 뭐냐, 이게? 복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 다빈 자매도 아마 한국말 배울 때 이 말부터 배웠을 수도 있어. 대박 나세요. 대박이라는 말 알죠? 헐, 대박. 뭐 좋을 때도 대박. 대박. 이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대박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노름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은 돈으로 그 판돈보다 큰 웃돈을 내가 벌었대. 대박! 반대로 돈을 다 잃으면 뭐라 그랬어요? 쪽박.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행운이 들어가지고 그걸 내가 얻었을 때 우리 대박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노름판에서 유행했던 말이죠. 이게 공교롭게도 언제부터 이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IMF 지나고 나서부터 이 말이 유행했어요. 여러분 또 IMF 때 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거 제가 저도 기억해가지고 그때도 좀 의아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세상이 그냥 만몬신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때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한국 카페가 있었어요. 잘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 그냥 그 마음만 들으면 마음이 뿌듯해져. 부자. 왜? 그 말도 공교롭게도 IMF 지나고 나서 그렇게 유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더 직접적으로 혹은 어든지 간에 복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결국은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하고 연결되어 있죠. 만약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그냥 다 전부고 끝이라면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걸로 결론 내어도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만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무덤으로 나올 텐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에 이를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모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이 삶이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 죽기까지 그 살아있는 동안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목숨 같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있다고요. 어떤 이는 그것을 심판으로 지옥 가운데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사는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복은 하나님의 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자신의 기쁨을 둔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여호와의 말씀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옛날에 연애하면 다 전화로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카톡하고 하지만 인스타하고 막 이러지만 옛날에는 다 전화를 했다고요. 전화를 하면은 하루에 전화를 몇 시간 합니까? 옛날에 연애해 보신 분들 다 아시면서 지금 모른 척 하시네. 장로님 하루에 몇 시간 전화하셨어요? 예? 그렇죠. 아우 낭만 있다. 편지. 편지. 3일에 한 번씩.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집 사람이 되게 안 좋아할 텐데. 제가 옛날에 짝사랑을 자명 하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재밌으니까. 3개월 동안 제가 100통 넘게 썼거든요. 한 번 쓸 때 7장, 8장 썼어요. 대단하죠? 저는 그때 시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위험한 말을 합니다. 왜? 재미를 위해서! 그 뒤로 제가 이거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집사람한테 했나 봐. 그래 집사람 니는 왜 나한테 편지 안 쓰는 그러더라고. 니는 내 마음에 충만하잖아. 내가 편지를 쓸 까닭이 뭐노. 그때는 어쨌든 한번 그 마음을 뺏어 보려고 내가 노력한 거고 니는 내 마음을 다 들어갔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니는 왜 내한테 편지 안 쓰노. 날마다 제가 사랑의 언어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살아있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네, 이게 변명이 안 된다. 이게 오늘 수습 안 돼. 큰일 났다. 너 오늘 어떡하나. 나 오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사랑하는 사람과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이가 하나님이 제 복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그 가운데 기쁨을 둔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어른들은 솔직히 앵간한 거 다 해봤잖아요. 앵만한 거 다 즐거워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다. 이제는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과 기쁨을 한번 알았던 사람은 다른 것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복을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팔복에 강의하시죠.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평안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방할 때,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을 박해할 때, 거짓말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현생 가운데서 어려움과 핍박과 곤란함과 솔직히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와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말하는 것을 고지 듣는 사람들 그거 다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거 말씀으로 확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가운데 나에게 확실하게 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복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말씀을 쓰면 우리는 뭐래요? 여러분은 지금 뭐 뜨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이 박복한 내 인생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 복이 좀 모자라요. 이거 말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딱 보면 뭐예요? 나에게 주신 복이 뭔가요? 좀 더 얻을 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혹은 운이 좋아서 큰 부를 이룬 것 정도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이겠지만 모든 사람은 압니다. 죽고 나면 이거 다 쓸모없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누구보다 알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거 딱 안다고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요. 태도가 바뀌어지고 삶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땅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 복된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이 가난해서 목말라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찾고 소유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는 나 자신을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예요. 근데 제가 없어지는 거 세상의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합니까, 하나님? 저 자신이 너무 애통스럽습니다. 그 애통하는 자, 하나님에게 위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지만 진짜 복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소유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결국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보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그래서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자기를 비워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땅과 친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 국적, 혈연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당시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뭔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서가에 에페소서를 있잖아요. 내려놓은 1, 2,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속한 땅, 나라, 그 국적, 그리고 자기의 가족, 친척, 혈연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적, 새로운 혈연, 새로운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애것이 그대로 있는 이상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이 다 비워주고 채워져서 우리의 것이 다 넘쳐 흘러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말 못하시 채워지는 것이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것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곧 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비워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옛것이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죽은 것들이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워내는 것, 리셋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워지고 채워지고 리셋되어지는 것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 고난의 의미가 그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나누었던 적이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복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떠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바로 말씀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질까?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그 생각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까? 왜 기다리게 하실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 나는 자판기가 아니야. 너희가 섬기던 우상 따라지 같은 게 아니라고. 너희가 정성을 들이고 너희가 무엇을 하고 너희가 구설을 하면은 바로 효염이 나거나 무엇인가 해서 너희가 원하는 결과가 뚝딱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라고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는 너희에게서 최고가 뭔지도 몰라. 너희에게 최고가 뭔지는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뭐에게 필요한가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원의 주가 아니라 소망의 주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얻었습니까? 100세에 얻었어요. 사라 나이 90에 얻었다고요. 이삭은요? 이삭도 뭐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따라 자기 자손을 많은 자손을 보았습니까? 이삭도 야곱과 에서 그 쌍둥이를 낳을 때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 낳았어요. 이삭 나이 60에 결혼을 40에 했으니까 20년이 지나서 쌍둥이 낳았다니까요. 야곱과 결혼할 라헬요. 라헬에게 소생이 있었습니까? 요셉 하나 낳고 나서 요셉이 죽었든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실종이 되어버렸을 때 형제 말로는 죽었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들지도 않는데 죽었다고 했으니까.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가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 근데 그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을 때 라헬이 얼마나 그 세월이 고통스러웠으면 아들을 놓고 벤오닌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은 차마 계속 불러주지 못해가지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자손의 약속이 눈에 보이게 그 인생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막베알라 굴을 사잖아요. 야곱이 네가 보는 땅 내가 다 주겠다 했는데 그 땅 아브라함의 땅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할 굴이 없어가지고 그 헷 사람들한테 그 가나안 땅에 온 사는 헷 사람들한테 히타이트 사람들한테 너 굴 하나 팔아라.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어르신 뭐 그 말합니까? 그냥 좋은 거 그냥 쓰세요. 하니까 아니다 내가 돈 주고 살게. 그랬더니 그 막벨라 굴 있어. 그거 사게 해줘. 그랬더니 마침 걔가 그 성중에 갔던 그 모임이 있었다고. 어르신 그냥 쓰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네 내가 그것을 돈 주고 사겠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주인이 얼마를 부른 줄 아십니까? 은 400세계를 불러요. 그러면서 또 말을 붙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어르신하고 나 사이에 뭐 은 400세계 그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은 400세계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은 400세계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죠. 당시에 성경에서 보통 밭 하나가 거래되는 가격이 20에서 30세겔 정도 된답니다. 원래는 굴 하나 사기로 했으나 굴에 딸린 밭까지 얘기하면서 은 400세겔을 부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산 거죠. 거의 10배 이상으로 산 거예요. 시세의 10배 이상으로 산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밑도 끝도 뒤도 두 말 없이 그걸 삽니다. 뭐 그만큼 또 큰 값을 주고 사고 나면 그 뒤에 말이 없겠죠. 아 이건 확실히 아브라함 땅이다라고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말을 할 거니까요.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사를 지낼 만한
불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땅의 축복을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땅의 축복을 아직 자기 눈앞에서 보지를 못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는 늦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그 기다림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여기에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예는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지난주에 우리 박상희 집사님 설교에 나누신 것들, 딱 그 예가 가장 적절하고 비근한 예예요. 이미 4대3 승리한 우리 경기 결과를 알고 축구 경기를 보는 사람은 후반 10분을 남겨둔 그 3대0 상황이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대3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기다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요, 불안의 연속이 아닙니다. 될까 안 될까 하는 불안의 연속이 아니라 마치 소풍 전날 설레는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그걸 저는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소풍 전날 같은 항상 설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요. 그 사람들 앞에 염려와 근심이라는 게 무슨 까닭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째깍째깍 흘러가는 우리 인간의 시간, 그 크로노스를 보면서 맨날 몇 시에 그게 이루어질까라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있다니까. 내 시간으로 볼 때 너희의 가장 적절하고 최선이고 최고의 때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과 염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뭡니까? 혹시 오늘도 이전에 혹시 뭔가 모르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비워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 그리고 그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물질로도 육적으로도 채워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10장 22절에 이거 새한글 성경이 약간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반말이야. 잠언은 다. 여호와께 복 받으면 부유하게 되지. 딱 그래요. 그분은 거기에 괴로움을 더하지 않으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존댓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아등바등 찾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할 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 받으면 부유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되게 단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붙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근심이 더하지 않는 부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은 이 세상이 주는 부와 달라서 걱정이 따르지 않는데요. 내가 뭔가 아직도 조금 그래도 좀 있고 그래도 좀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그 갖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까봐 근심하고 혹시 더 없어서 불안하고 한다면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신 부가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근심 걱정거리 없이 주시는 것들이라 마음껏 쓰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근심이 따르지 않는데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가 진짜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래요, 하나님? 저 요번에 새로 나온 맥북 프로 갖고 싶은데요. 얼마면 되겠니? 제 욕심에 얼마짜리를 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옵션을 최대한 붙여서 4천만 원. 실제로 그렇게 팔리니까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언박싱 하는 거 봤거든요. 와, 갖고 싶다. 1초, 2초, 땡. 집에 있는 거 제 컴퓨터 잘 보고 있거든요. 3년 전에 20만 원으로 맞춘 제
컴퓨터. 좀 뿌듯해요. 20만 원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컴퓨터를 맞췄다니.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립의 지혜를 주셨군. 그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부품값이 오르기 전이라 잘 맞췄습니다만은, 그거 솔직히 그거 4천만 원짜리 제가 갖고 도대체 뭐 하겠어요. 유튜브 좀 보다가 영상 편집 조금 하다가 그 정도 수준 아니겠어요? 그거 20만 원짜리도 다 해요. 갖고 있으면 떨어뜨릴까. 저한테 누가 아주 비싼 무슨 뭐 5억짜리 6억짜리 차를 준다 그러고 보세요. 그거 제가 타고 다니겠어요? 기스 날까봐. 그걸 어떻게 타고 다녀요? 항상 씌워놓고 그냥 차라리 걸어 다니지. 물론 감당할 만한 부를 주십시오. 또 이렇게 또 톡하게 하겠죠. 저를 석유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는 한 100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끌고 다니게. 기스나도 걱정 안 하게.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거 다 채워진다고 우리가 만족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엔간한 거 여러분도 욕심 나는 가져봐 알잖아요. 그거 얼마나 오래 갑니까? 제 옛날에 소나타 그거 새 차 사고 기분 좋아가지고 한 달에 할부 내기 전까지 기분 되게 좋았어요. 할부 나가기 시작했으면부터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차 사고 한 달 기분 좋았어요. 근데 참 우리 집사람 고맙죠. 그 차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차 완전 사고 나가지고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안 다쳤잖아요. 큰 사고 났는데도. 근데 그 차 남은 할부금하고 싹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돈이 300만 원이 남았어요. 오히려 보험에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지금 타고 다니거든요. 저거 250만 원 주고 샀어요. 50만 원 남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 차 선착감이 더 좋다, 씨. 최고다, 씨. 타고 다니까 저도, 야, 이 차가 최고다, 야. 이 차 이거 100만 킬로까지 타고 다니겠다, 씨. 지금 30만 넘어 탔어요. 너무 잘 나가요. 만족감 대박입니다. 저한테 그런 거 차 준다고 제가 행복해지겠어요? 한 달 행복해질 수 있어요. 신형 핸드폰 일주일 다 차고 다보세요. 지루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과 달라서 걱정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부요함, 넉넉함,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밥을 못 드셔서 집에 쌀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죠. 실제로 굶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교회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도와줘야죠. 굶지 않도록.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노숙자들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정부에서 다 나오는 것들로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생을 위하여 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비워져 채워지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따라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이 넘쳐나는 그 경험을 하는 2025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5년 365일 모든 날이 이 말씀으로 일어서고 넘어지지 않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바라보는 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복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분이 저에게 복입니다. 이 복을 아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제 복입니다.